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코로나 약을 발명해서 다시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배를 잘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코로나 약을 발명해서 교회에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 이레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볼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물려주실 재산을 지금 주세요. 지금 그 돈이 필요해요.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작은 아들은 마음껏 재산을 쓰며 신나게 지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마을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마을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결국 그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돼지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하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부족함 없이 살던 집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내 아버지의 종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니야,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해보자.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아니다, 아들아. 건강히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를 보니 정말 기쁘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했어요. 아,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아프지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아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아버지 맘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를 의미해요. 목사님, 저는 집을 나간 적이 없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매일매일 집에만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집을 나갔다라는 의미는 정말로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리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못한 채 각기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의 태도가 과연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전에 교회에 올 때는 우리 친구들이 아침 일찍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또 좋고 단정한 옷을 갖춰 입고 또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준비해서 예배에 늦지 않게 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요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10시가 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일찍 일어나서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늦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뿐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찬양과 율동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함께 기쁘게 박수하며 또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치 관람객들처럼 앉아서 선생님이 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입술만 따라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찬양을 구경하거나 혹은 간식이나 밥을 먹으면서 찬양을 그렇게 TV를 시청하듯이 보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혹시라도 누워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벌써 설교 끝났네? 하고 예배가 마쳐지는 일이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결코 둘째 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저 눈으로만 보고 있거나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가졌던 문제는 단지 집을 나갔다는 거에만 있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의 마음과 생각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재미없는 것들만 하라고 하고 내가 재밌어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줄 수 있는 나한테 필요한 좋은 것들만 가지고 아버지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고 살고 싶어 하는 그의 생각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아버지를 멀리 떠나 죄를 짓게 만들었고 결국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이끌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야. 라는 생각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이끌고 가요. 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태도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연에게까지 아픔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죄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 속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우리들에게 얘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렴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꽤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많이 읽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비록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잘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의 사랑이야.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 바른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될 수 있어요. 또한 망가지고 아파하는 자연 또한 우리가 가는 곳부터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자연들을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처럼 다시 돌아와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저도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무너진 예배의 습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하지 않고요. 실시간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미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사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에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와 동영상 공지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그 시간에 여러분이 받은 초청장의 링크를 누르고 예배에 참여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비록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아침 10시에 함께 만나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